이 시간 우리 11월 1일 주일 낮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고 창조주 되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단풍이 들고 낙엽이 떨어지고 쌀쌀해지는 계절을 맞이하며 어느덧 2020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던 한 해였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멘. 교회력으로 마지막 달인 11월을 맞이하고 추수의 감사를 드리는 11월에 우리의 신앙과 삶의 열매들을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많이 보았던 한 해이기에 우리의 게으름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두려워함과 믿음의 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코로나19로 인해 삶에서 많은 어려움과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바이러스의 전파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서로를 향한 거리두기는 잘 실천하되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는 더욱더 기도하고 고민하며 실천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연약해지고 나태해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을 굽어 살펴주셔서 주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멘. 이 위기를 온전히 해결해 주실 분은 온 세계에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께서 어서 속히 코로나의 전파를 멈춰 주시고 아픈 자들을 회복시키시고 치료제가 속히 나올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추수의 계절을 보내며 우리 인격의 열매를, 관계의 열매를, 전도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들을 잘 맺어왔는지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아멘. 믿음 안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나를 따라오라 하실 때 의심과 미련 없이 따랐던 12 제자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우선순위들을 제쳐두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시온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시어 40년 동안 이곳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늘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의 참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병술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그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감당하시는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어 임기를 마치시는 그날까지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각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도 주님의 격려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멘. 온라인으로 송출되는 이 예배를 통해 교회에 오지 못하거나 먼 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이 함께 전해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대한민국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 가운데 안전한 나라 중에 한 나라로 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나라를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시고 국민들이 서로를 믿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위정자들이 이기심을 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힘을 합쳐 사람을 돌보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 충만하여 세상에 나아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들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시교독 교독문 108번 사명자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4장, 새 찬송가 26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면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다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근속하니 찬송할지라.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세를 이기림을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이리 섬기세. 목사님께서 목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그 은혜 까닭에 오늘까지 저희들 생명 연장시켜 주시고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어려운 상황에도 주의 전에 올라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몸과 마음 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한 임재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그 능하신 능력 아래 우리의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샘솟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실타리처럼 풀어지고 해결되며 또 더 큰 비전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저희들 에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에도 동일한 은혜로 예배 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 정성된 예물을 드립니다. 11주 예물 이병술 목사, 김복희 사모, 강대인 장로님, 성정희 권사님, 최선혜 권사님, 또 이충성, 박재 전사님, 이영경 집사님, 또 감사 예물 이충만 집사님, 또 강대인 장로님, 김용 집사님, 또 11주 예물 김용 집사님, 또 무명으로 교회 음량 장비 헌금 이충성, 우리 박재 전사님, 또 감사 예물 마영복 집사님, 박병수 집사님, 김복희 이병술 목사님, 1,000번째 이충만 집사님, 이영경 집사님, 구역 1구역 4구역 정성을 다하여 드립니다. 드린 손길이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 하시고 2021년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제 마지막 10일을 교회로 회기가 되는 이 다리에 좋은 그런 결산을 할 수 있도록 또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환절기에 이렇게 연약한 분들 하나님께서 신유의 은총을 배나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돕는애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방주사를 맞는다든지 또 치료에 관한 여러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돕는애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저희들 한 해 잘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하여 행해지는 우리 11월 달에 또 추수감사절이라든지 또 여러 성례전 예식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걸 하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시온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반대편 보시면서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목례와 하트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은 추수의 달입니다. 영육간에 풍성한 결실을 거두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예방 7원칙 여러분들 잘 준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22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날마다 말씀 따라 예배서를 통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경건한 삶과 기도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방향닦고 지침 완화에 따라서 공예배, 일상회복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2020-21 기획 특별기도회가 10월 26일에서 11월 26일까지 교회 및 기도원에서 있습니다. 각자 정한 자리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단계 완화에 따라서 11월 중에 오후 예배 및 기간 모임 예배가 다시 시작될 예정입니다. 청년부 모임은 오후 1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5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로 화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디도서 1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48쪽쯤이 되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심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자식과 고막을 인생을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역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기도에 편지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또 예수 구주조차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한 가지 광고가 빠졌는데 우리 교회 음향 이제 새롭게 해서 지금 마이크 되게 잘 들리시죠? 네, 음향 공사 마이크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저기 보시면은 방송실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우리 또 수고해주신 또 후원해주신 분들 또 우리
이충만 집사님, 박성 집사님 함께 또 공사해 주셨는데 우리 박수로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의 대를 이어갈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아마 생일 축하하는 준비가 따로 안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탄절에 계획했던 행사 중에 우리 성례전을 우리 추수감사절 때 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 또 강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디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들같이 사랑했던 디모데 디도 이런 분들이 바울이 아들처럼 사랑했던 그런 분입니다. 이제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목회를 잘하기 위하여 교회에서 어떻게 치리를 하고 또 성도들에게 교육하고 훈련해서 아주 훌륭한 인물이 되어서 또 계속해서 대를 이어가는 좋은 일꾼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이 디도서를 이렇게 서신으로 보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아들, 딸 보면은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못하다 막 그런 얘기 하죠. 손주들 보면서. 자, 그런데 믿음의 아들은 어떨까? 믿음의 아들. 사도 바울은 뭐 결혼을 안 한 그런 분이니까 더 어떤 육신적인 자녀보다는 또 영적으로 또 이렇게 제자가 되기도 하고 또 특별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참 좋은 일꾼이 되도록 많은 생각을 하고 지도를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구약 성경은 12지파라고 하는 가족 그리고 육신적인 거하고 혈육하고 엮여 있다면은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12제자와 더불어서 특별히 부름받은 이제 바울이라든지 또 디모데, 디도서 이런 분들은 특별하게 하나님이 부르셨고 들어서셨던 그런 분입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좀 규모가 있는 교회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뭐 영적으로 충만한 그런 분이고, 근데 이제 디도는 그레데라고 하는 섬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일꾼들을 이제 세워가야 하는 이제 그런 일에 이제 오늘 본문의 전체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든 성경을 이렇게 보실 때 여러분이 이제 코로나 우리 19로 인해서 참여하지 못한 분이 있어서 제가 주보에 조금 더 많은 내용과 또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주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절에서 이 서신을 보낸 이유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자녀, 특별히 청지기 일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1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그러면서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인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첫째는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 따라합시다. 믿음. 파스티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신자와 그리스도 사이의 인격의 관계에 대한 표현이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했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눈부시고 예수님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인 지체 연결된 것인데, 인격적인 관계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뭐라고요? 믿음이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믿음의 관계 속에서 주님하고 나의 관계가 계속 유지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관계도 어떻게 보면 이제 버려진 자식도 있고, 떠난 자식도 있고, 또 나하고 어떤 혈육하고 엮이지 않지만은 자식보다도 훌륭한 사람들이,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우리 믿음, 소망, 사랑, 이거는 성경의 핵심인데, 그 믿음은 예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인격적으로, 인격, 예의를 지키면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관계를 이 믿음이라고 바울은 지금 해석을 합니다. 또 하나는 경건입니다. 둘째는 유세배야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을 향한 존경하는 태도, 하나님과 사람을 모두 기쁘게 하는 행위, 이걸 가리켜서 경건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경건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향해서 늘 존경하고 공경하고. 자녀들이 부모보다 훌륭할 수가 있어요. 똑똑할 수가 있어요. 뭐 돈도 많이 벌고 사업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그분에 대한 이 존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 늘 마음을, 관계를 잊지 않는 태도, 이게 이제 경건이에요. 또 어떠세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행위. 이게 경건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선행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이들의 존재를 어떤 수직관계가 아닌 수평관계 속에서 행해지는 행위를 선행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돕는다든지, 그 사람을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케어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어떤 상하관계나 이런 관계가 아니라 수평관계에서. 요새 이제 복지 문제가 많이 참 국내외적으로 많은 관심과 관계를 갖고 있는데, 그 복지를 행할 때 나가난 복지 귀한성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준비했는데 그 복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수평이에요. 아버지와 자녀 사이가 언제가 때가 되면 수평 관계가 돼요. 어떻게 보면 이제 자식이 더 이렇게 되죠. 연세가 더 시기 되면은 뭐 기억력도 세죠. 이러면은 자녀들이 어떻게 보면은 어린아이처럼 부모를 어떻게 뭐 그렇게 되는 상황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목회서신의 가장 중요한 것이, 따라합시다. 믿음, 경건, 선행, 선한 마음으로 수평적인 관계로 그렇게 목회를 해라. 가족 같은 관계.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면들이 참 많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한번 이런 이 목회에 서신 믿음의 아들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이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과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전에 더 어려운 여러 상황에서도 우리 유교 사변이라든지 일제시대 때만 그런 때라도 정말로 신앙을 소중히 여기고 목숨처럼 여기고,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을 가져올 때 다 그런 마음으로 철야를 풀로 했습니다. 토요일까지 막 이어서 토요일 새벽에도 막 기도회를 하고 막 이랬잖아요. 막 그럴 때는 막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 면에서 지금 추락하고 있어요. 경제 문제도 그렇고 정치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의 믿음이 더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데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내가 경건함으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사랑 관계도 정말로 주의 사랑을 가지고, 또 하나는 어때? 정말로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선행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해야 될 건가? 왜?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비난받는 일들이 있죠.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 같이 비난을 할 수도 있고, 뭐 인간적인 면에서 또 우리 크리스찬으로 좀 이렇게 참 옹호하는 이런 면도 없잖아 있죠. 우리가 사람 살아가면서 참 그런 면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바울에게 강조해서 내가 종이다, 사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얘기하는 믿음과 경건과 선행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생각하면서, 첫 번째, 코로나 시대 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어떤 모습의 성도인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한 해의 결실을 맺는 계절이에요. 열매가 어떻게 맺혀졌느냐, 이건 이제 수학을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콩터에 고구마를 심었습니다. 고구마를 심을 때 뭐 상황이 이렇게 땅을 이렇게 참 흙이 많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도 못하고 그냥 아무튼 씨름 삼아 심었어요. 그게 이제 주차장 근무하는 분이 오셔서, 아이고 목사님 고구마 많이 캐서요? 나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도 생각보다 또 낫네요. 뭐 이렇게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랬구나. 막 이런 걸 이제 깨닫게 되죠. 보기에는 여러분 알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농사를 지어보면 어떤 때는 쭉정이가 더 많은 경우도 있어요. 여러 뭐 지혜들이 있고 이러니까. 제가 어릴 적에 이제 우리 친척이 농산물 검사소 소장을 하셨는데, 벼농사를 지으면 그때는 뭐 거의 수매 이런 걸 다 했습니다. 그러면 가셔서 뭘 하는가 하면은 이런 작은 이 삭 같은 걸 가지고 벼를 팍 이렇게 해서 꺼내가지고 이걸 보고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1등급, 2등급, 3등급 매기는데 1등급하고 3등급하고는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다릅니다. 제가 이제 포도 가수도 하고 뭐 여러 농사를 지었는데, 우리 지역은 전 마을이 포도 재배를 하다 보니까 그 마을 이장, 마을 동장님이 이렇게 방송을 합니다. 포도 농사 짓는 분 오늘은 1등급을 따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등급만 처음부터 왜 한국분에 와서 차로 막 서울 같은 데서 그냥 쉬고 이번에는 2등급을 합니다. 이제 3등급은 발화라고 그래요. 이게 막 덩성덩성된 거. 그건 다 이렇게 주스나 막 이런 걸로 빠집니다. 오늘은 발화를 따세요. 3등급이라고 하기가 뭐하다고 해서 이름을 발화라 이렇게 붙여. 등급이었어요. 수능 시험에도 그렇고 우리 원서를 내는 수시 모집에도 그 등급이, 아파트 여러분 청약하는데도 내가 1등급이냐 2등급, 3등급이냐 이렇게 그 구분이 되는 그런 모습도 봤습니다. 자, 현대 사회는 전문화 시대입니다. 자격증 시대예요. 자격증이 없이는 뭘 제대로 못합니다. 전문가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타고난 재능이 있는 자도 있는가 하면은 잘 배우고 노력해서 전문으로 인정받아서 일하는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훈련을 디모데 디도에게 목회 훈련을 이렇게 시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요새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 1종, 2종 뭐 또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어떤 분은 이제 장롱 면허가 있어요. 장롱 면허.
혹시 아마 우리 교인들 중에도 장로, 면허는 땄는데 뭐 그런 것들이 많죠. 우리나라가 자격증을 계속 이렇게 양성을 합니다. 왜? 그 양성이 돼야 선진국에 들어가는 데는 자격증 몇 명, 국민의 몇 프로 이런 게 다 나오는 거예요. 이런 다 돼서 이제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막 그런 걸 막 이제 하고 이런 주택 관련도 해당돼서 뭐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듣는 얘기로는 이런 원룸이나 투룸을 지으면 국가에서 90% 100% 지원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막 짓는 거죠. 왜? 뭐 주택 문제가 좀 심각하고 그렇게 되니까. 그런데 어떻게 다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안 되는 거잖아요. 자, 우리 크리스찬으로 자, 여기 자격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구약 시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지자 같은 사명자.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하나님의 종,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약의 사도와 같은 사명자. 우리도 하나님 부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자로서 믿음과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진리에 가는 소망. 이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이렇게 이해합니다. 3절에는 자기 때에, 하나님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냈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겨진 것이라. 사람이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어떤 선택을 받는 어떤 과정이 뭔가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그 듣는 사람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할 때에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전해야 된다는 거죠. 요새 학교에서도 어쨌든 간에 선생님이 뭐 숙제도 내주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렇게 언어로 전달해요. 직접 아니라도 간접적으로 전달을 통하여 뭔가 우리에게는 입력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자기기나 컴퓨터는 이 손으로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 청력,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이제 청력 때문에 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계신데 가까이도 우리 목사님 그 이명 관계 이런 것 때문에 막 쓰러지시고 이런 걸 봤습니다. 하나님이요 엄청난 우리의 청력을 주셨어요. 피아노 건반을 200개를 누르더라도 금반을 알아들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뭐 음악가들이 더 잘하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나는 전도를 하면서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믿고 우리는 전하고 있는지, 명령 수행을 하고 있는지, 순종하고 복종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이런 계절과 때를 맞이한 것은 아닌가. 자식같이 여기는 디도에게 믿음의 진정으로 물러주고 참 사도 바울이 특별한 은혜를 받았잖아요. 푸름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시고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막 천국 보여주잖아요. 1천정이 3천정까지 이렇게 다 보여주시고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다 하나님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여호수아 하려고 이제 하셨듯이 다 시대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는 1절에 있으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린 둔 이유는 이게 파송도 아니고 막 일부러 강제로 떨어뜨렸어요. 너무 어려운 지역이니까.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교회의 이제 중요한 직책 중에 하나가 이제 장로이시기도 하고 또 어떻습니까? 연세가 드신 분들, 경험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장로 그런 게 해당되는데, 자, 이 보낸 이유가 그 의미적으로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가정적으로 특성을 가져야 돼. 수신제가 치국이라고 평천하라고 얘기한 것처럼 장로의 자국 중에 어떻습니까? 본을 보여. 덕이 있는, 덕으로 모든 일을. 사회적으로 책망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가 됩니다. 무험이라는 말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씁니다. 우리가 직분을 행할 때마다 여러분 질문에 이렇게 무험함으로 이렇게 해서 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인이고 다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은 죄인이 돼. 그런 무험함, 성결함 이렇게 됐다는 거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 다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은 또 어떻게 비난받을 일이 이런 일이 없는 자, 분내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화내고 분내는 일로 이게 다 망가지고 꼬여지는 거예요. 우리 뇌도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교하게 만드는지 우리 모릅니다. 우리 핏줄이 어떻습니까? 부산을 3번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길이가 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0.46초면은 몸 전체가 순환이 되는 이런 거를요 이 공전자전을 통하여 이 적응하고 견디도록 비행기를 타고 막 하늘 날아도 견디도록 그래서 거기 다 맞게 공법을 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죠. 인격적으로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교회는 자기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또 자기 고집대로 해서는 안 돼요. 자기 고집. 응? 자기 고집. 왜? 그렇게 하면은 자만해지고 오만해지고 그 가운데 경멸이라는 게 내포된다. 남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 주장하는 거는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생각을 무시. 왜? 받아들이는, 공유하는. 어릴 적에 우리 자녀들은 뭐 부모님들 채찍에 뭐 그렇게 성장을 하죠. 그런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결혼 정령에 되면은 통일한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하고 그 이후로는 어떤 후원 뒤에서 그렇죠? 자녀를 이렇게 해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온유한 관계가 돼야 됩니다. 지혜자는 어떤 자냐? 잠언서에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인내입니다. 화가 나는데 참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른데도 참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나님이 나머지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거리대 지역이 아주 힘든 지역, 섬지역, 까다로운 지역. 여러분, 섬 사람들, 제가 바다에서 의지가 강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대요. 막 그 태풍. 여러분, 바다는요, 이게 목숨 걸고 나가야 돼요. 목숨 걸고. 막 고기를 잡는데도 막 그 타이밍이 있으니까. 우리 도시 사는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접촉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이해심을 좀 많이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그러나 시골에서는 대화도 좋고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방식으로, 경험으로, 거의 경험 의지하면서 이렇게 해요. 그러나 우리 공동체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합력해서 선한 결과를 가져오는. 여러분 믿음도 그렇고 경건도 그렇고 중요한 거는 선한 선행 마음으로 평등한 동등한 입장. 그러나 이제 우리 몸에도 머리 되고 있고 이게 지체가 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이 몸은 장기는 가만히 있으면 사지만은 이 손이라든지 머리는 이게 뭔가 행위가 필요하죠. 자, 이제 그래서 그러면은 나는 믿음의 대를 이어갈 자격이 있는가? 사도나 선지자나 하나님 말씀하신 교회의 목회자, 장로님, 근사님, 집사님 같은 그런 믿음, 경건, 진리에 속한 지식을 가지고 여기 지식을 가져야 된다. 1절에. 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나는 종이다 이렇게 했어요. 원어상으로는 둘렀습니다. 둘렀어. 하나님의 정인이 자녀입니다. 구약에는 율법에 순종을 해야 했고 신약에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의 신하예요. 신하. 여러분 왕과 신하 사이는 예수님 만왕의 왕이라 그러잖아요. 찬송가에.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왕이신 분이 나는 신하란 말이에요. 불구덩이도 들어가면 들어가야 돼. 네가 함께 처리를 해라 그러면 해야 되는 것이 왕명이죠.
음영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할 때 음영이요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왕이시니까. 왕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때를 떠니 못든지 복음을 전거하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많은 자녀가 있어. 그게 상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된다는 거죠. 나는 종으로서. 예. 구약에는 순종하고 신약에는 복종한. 왜? 왕명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구주세요. 많이 보는 십자가를 지시면서 다 이루신 분. 용서하고 사랑하고 효하고 이런 걸 다 행하신 분. 요새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난투극을 벌이고 있어요. 우리 법이 도대체 지금 어디로 가는지 나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크리스찬들이 잠잠하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탄의 역사, 귀신의 역사 이런 것들이 뭐 건강하면은 바이러스가 가까이 못하고 다 왔다가도 무너지지만은 죽어버리지만은 몸이 약하면 막 침투로 막 하는 거예요. 요양원 이런데 참 왜? 우리보다 아주 바이러스 이런 것들은요 눈에 보이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전파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라고 얘기해요. 사도는 아포스톨로스란 말인데 당신은 해군 지휘자를 가르쳐서 이렇게 아포스톨로스라고 했다. 해군이 지휘를 하는. 여러분, 이 바다는 망망대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고. 여러분, 바다의 길을 알아서 간다고 하는 거. 이 육지에도 길을 알아서 가는 일은 결국 쉬운 일이 아닌데 바다에서 그 길을 알아서 간다는 거는 이게 막 정신을 보통 차리지 않고 어렵다. 그 아포스톨로스. 하나님을 위해 부름받은 사명자. 이 사람이 사도입니다. 사도. 주님을 직접 만났던 분. 물론 모세도 하나님을 뵌 거죠. 우리 집사람이 꿈에 많은 사람을 만난다 그래요. 우리 교인 중에 돌아가신 분도 만나고 뭐 꿈에 자주 그런다.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얼굴을 모릅니다. 사진 한 장 없습니다.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도 보여주질 않아서 야 누구는 보여주고 나는 안 보여주고 이제 그런 얘기를 아침에 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바울 사도가 하나님과 종과 사도로 된 것은 무엇을 잘 감당하기 위한 것인가에 대해서 1절, 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며 우리는 불효자여 어떻게 보면 죄의 종이라고 하는 유전에 의해서 죄를 유전받았던 걸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어요. 특별히 부름받았고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불효자이면서도 백성이 되었고 종이 됐어요. 아들, 자녀 중에는 참 불효자도 많이 있습니다. 요새는 불효자가 어떻게 보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왕명을 전파하는 사도. 음영이요! 마패를 들고 하듯이 그런 당당한 자세. 여러분, 음영을 행하는 의사또가 어떻습니까? 비리비리 한다든지, 소심한다든지,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하면은 그 음영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음영은 목숨 걸고, 막 음영하면 사람들이 다, 누구든지 다 머리를 숙이고, 그분 앞에 그냥 이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자, 복음을 통해서 네 번째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입니까? 2절에 에팽 게일라토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언약에 의하여 영원 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담하고 그렇게 약속하시고 여러분 큰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잖아요. 홍수를 막 이렇게 한 후에 우리 가정에도 애들이 말을 안 들으면 어때요? 막 구중을 하고 나서 사실은 더 잘해줘요. 뭐 먹고 싶어? 미안하다. 아이고 때리고 보니까 다리가 부러뜨고 약속을 해. 뭐 사줄게. 뭐 장난감 사줄게. 옷 사줄게.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런 경험 없어요? 채찍 후에 징계 후에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 의미. 자, 그러면서 5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는데 그때 어느 때를 말하고 계십니까? 3절에 캐리 그마티라고 하는데 선포란 뜻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죽은 것이 살아났다. 이보다도 뭐 대단한 거 없잖아요. 예수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이십니다. 뭐 그보다 큰 얘기가 없잖아요. 이것을 전하는 자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요, 전도대에 끼지 않으면 전도를 못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전도대. 대단한 거죠. 예. 요새 중보 기도하는 기도대. 막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6번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전도로 나타내신 전도의 명령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에파티기네라고 하는데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따라 전도를 통해 영생의 선물을 주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원리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전살 독생 주신 유대 죄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때 선물 오케이 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이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영생의 선물로 주는 거예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이 선물로 하는. 에베소 2장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 할렐루야. 우리 다 그런 선물을 받은 자예요. 은혜에 감사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7번째, 바울 사도가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디도를 자기 참 아들로 삼은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걸 디토라 그러는데 바울의 동력자다. 따라합시다. 동력자. 같은 믿음을 가진 자. 따라합시다. 같은 믿음을 가진 자. 이게 이제 제자예요. 이 동력자는 우리 모두가 다 우리 크리스찬들 교회 성도님들이 다 시온교회 동력자예요. 같이 동력을 한단 말이죠. 예? 여러 자기 달란트를 가지고 하고 그리고 이 제자는 같은 믿음을 따라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철학이나 이런 학문은 그 학문의 원리를 따라 제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 음악 관련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국보급 전수를 하잖아요. 자기 제자에게 똑같은 목소리가 같아야 됩니다. 우리 국보급으로 되는 사람은 그 스승하고 똑같이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제자가 되는 겁니다. 제자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몇 명 이렇게 키우고 세상을 떠나시고 정말로 세계적인 그런 분을 키우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자, 제자요. 믿음의 참 아들로 부자 관계 같은 자. 그렇죠? 우리 관계가 이제 부자 관계. 가정에서도 그렇고. 이게 스승이 아버지처럼 막 그런 분. 참, 그런 관계가 참 좋은 관계죠. 자, 8번째,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사역을 감당하도록 격려의 힘을 주시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포데우, 파트로스, 케이,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된 그렇죠? 제자는 같은 믿음을 따라 해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나의 참 아들인 디도에게 편지하라.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도 예수 우리 구주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최고의 축복, 최고의 하나님의 어떤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은혜와 평강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일을 은혜로. 아버지는 요새는 참 많이 달라서 과거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그 집이나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자녀에게 그대로 이렇게 전수되는 거죠. 물려받는 거죠. 과거에. 지금은 미리 유산 문제 이런 거 돼서 국가에서 세금 내라 그러고는 과거에는 그거 아니에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 다 돌아가시면 다 이제 그것이 되잖아요.
우리 장인어른 돌아가셨는데 그 통장이 남은 거 돈을 찾으려니까 이게 어려워요. 그 절차가 돌아가시고 나면. 믿음으로 낳은 사람으로 믿음을 공유한 사람으로 주님의 제자로 사명자가 된 디도에게 너는 내 믿음의 아들이다. 은혜 충만해라. 평강에 충만해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로 쫓아 복종해라. 계명에 순종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부분.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가져야 됩니다. 사람이 살인을 하는 상황에도 인내하면 살릴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죽어가는 사람도 인내로. 여러분, 사람이 쓰러지잖아요. 쓰러질 때 심정지 되잖아요. 심정지 된 사람하고 또 하나는 정지에 감정된 사람은 요새 인공호흡을 두 종류는 한다 그래요. 두 종류. 요새는 이제 인공호흡을 잘 안 해요. 왜? 요새 코로나도 이거 어려워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갑자기 심정지로 쓰러져요. 그 이명감이 이렇게 쓰러져요. 심정지가 온다. 그때는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거를 하다가 이거 뭐죠? 심폐소생술 하다가 어떻게 다시 그런 사람은 후 불어서 호흡을 넣어줘야 돼. 왜? 정지가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세포 뭐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죽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순식간에 이 타임이 4분입니다. 4분 안에 이게 해야 돼요. 심폐소생술 안 하면요, 그때부터 내가 이렇게 자꾸 이제 이렇게 죽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걸 해서 호흡을 일단 해놔야지 이제 119 구조대가 달려와서 이렇게 도와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로, 믿음의 역사로, 사랑의 수고로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로 감당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본문 믿음의 아들에게 말하고 싶은 메시지를 잘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신 뜻을 잘 이해하셨습니까? 결론을 이제 맺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거나 느낀 점을 통하여 전심전력을 다하여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 경건한 신앙생활 되시고 선한 청지기로 맡겨진 바 모든 일에 충성하시고 믿음을 더하셔서 대를 이어가는, 육신의 자녀도 대를 이어가고 내가 전도한 사람이 그 사람이 교회 훌륭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는 그런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이 어려운 때에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목회 차원에서 우리 성도들의 그 신앙이 이렇게 믿음을 따라 경건을 따라 선행을 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해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해서 우리 남은 생애에 이와 같은 믿음을 따라 경건 생활을 잘하고 또 선한 일에 쓰임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덕을 끼쳐서 부끄러움이 없고 또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삶이 되도록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350장 1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주의 일꾼 삼으시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 충만하심이 저희들에게 믿음의 기름 부음을 주시고 경건에 역사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감각과 지혜와 또 각양은사를 물부터 부어주셔서 이 시대에 예언자와 선지자 같고 사도 같은 주님의 충성된 일꾼이요 백성이요 사명자 다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도시락 준비했습니다. 가져가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